오늘 말씀은 아론과 모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 투성이고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론과 이 모세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방관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위한 모세와 아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고 학대를 합니다. 삶에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또 원망을 했습니다. 비난을 받고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와 탄식의 기도를 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계속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낙심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장 9절의 벌스에 보면 더욱 추락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더욱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을 주셨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의 말을 더욱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짠하지만 모세와 아론도 참 짠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했었던 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비난과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 모세와 아론, 얼마나 짠합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괴감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돌봐주는데 정작 성도들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사소한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면 참 속상하고 마음 더욱 아픕니다. 더욱이 원망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하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폐허 속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폐허 속에 핀 꽃이 더 아름답다. 폐허 같은 상황에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희망의 꽃씨를 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비록 폐허 속이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 꽃씨를 뿌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마귀 사탄은 꽃을 피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하게 서로 다투게 합니다. 욕하고 싸우고 원수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까? 겉으로는 고된 노역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바로의 뜻대로 바로에게 속은 거죠. 바로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곧 마귀 사탄이 꽃을 피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이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애구방 바로처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도록 충동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불신하게 만들고 장로님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근거도 없이 거짓말과 헛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 헛된 소문을 믿고 난리가 납니다. 성도들이 믿어주지 않는 목사와 장로들, 성도들을 믿을 수 없는 목사와 장로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민족으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옆에다가 개척을 한다더라. 안 그러면 수억을 요구하면서 교회한테 손을 벌렸다더라. 이러한 말들이 퍼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런 모습에 저도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에게 교회 상황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절대 사람 만나지 말고, 절대 말하지 말고 반드시 자리시키고 반드시 기도만 하라. 이것이 바로 절대와 반드시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러나 저는 새벽에 나와 기도했고 또 사무실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나중에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거짓말했던, 추태를 부렸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묵묵히 기도했던 분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도했던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결국 여러분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받게 되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쑥덕쑥덕 하는 사람 인정 못 받지만 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건지고 속량하고 자녀 삼고 데려가서 기업으로 삼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듣겠나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낙심을 했을까요? 바로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과 원망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원초적인 낙심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낙심해요? 왜 서로 간에 싸우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면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함부로 죄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놀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낙심한 것은, 모세가 그렇게 한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바로를 더욱 무서워했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보다 현실에 집착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합니까? 낙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인식을 하고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 그 상황과 현실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 모세가 힘들어하고 있고 아론도 낙심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낙심해서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할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려요? 안 흔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십니까? 안 멈추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하고 실망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입이 둔했어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을 듣지 않아도 바로가 방해를 해도 결국 인도에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5절까지 갑자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갑자기라는 게 중요해요.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질 않아요. 족보가 등장할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족보가 등장을 해서 우리를 당황케 만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오면 그대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들. 르우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15절에는 시므온의 아들들은 또 16절에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가문을 소개를 하지요. 그러다가 고앗 가문을 집중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집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위로하시다가 갑자기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좀 잘나고 멋있고 인물들은 다 빼버리고 못나고 추하고 악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족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르우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첫 소모였던 비라와 함께 동침을 하죠. 근친상간을 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알고 그 장자권을 상실하고 말죠. 야곱이 르우벤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맏아들이요 그 힘이 드세도다. 그러나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부끄러운 가문입니다.
다음으로 시므온과 레위 족보가 나오지요.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이들은 극악한 살인자들이죠. 과거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세겜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을 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할례 의식을 추악한 살해 방법으로 이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부정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이 일로 주변 족속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가정 모두가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에 대해서도 애언을 할 때에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모세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였던 아므람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기록합니까?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요게벳이 누구라고 그래요? 그들의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의 누이라고 말합니다. 족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로 맞이했던 요게벳은 아버지의 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모와 조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의 족보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인물도 없고 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형편없는 족보를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무음성과 진실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의 부끄러운 치부에 대해서 후손들이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하죠.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족보의 부끄러운 치부를 감추지 아니하고 족보를 그대로 실어요. 사실적으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역사 왜곡으로 상당히 심각한 나라이죠. 근대사도 왜곡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사도 왜곡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그만큼 내세울 것이 없는 열등의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겨우 내세우는 게 사무라이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무라이 정신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주 나쁜 거예요. 칼을 들고 살을 펼치면서 사람 죽이는 것, 그게 자신들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열등의식 때문에 그들이 수없이 왜곡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을 쓰는 것입니다. 수치로 쓰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성경은 무음한 것이고 진실성 있는 책입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한 의미는 먼저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근심하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끄럽던 조상들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교훈을 남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후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후손들에게 떳떳한 선택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선택하여 살아가겠느냐?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선택을 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고 아론과 모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떳떳한 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세를 택한 것은 지금 급하게 택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서 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즉흥적으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꾸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리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족보가 누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쭉 내려오면서 그들 가운데에 이 아론과 모세, 이 모세와 아론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선택에 너희들의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한 떳떳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던 가문이지만 모세야, 너는 입이 둔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택했고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고 시작하고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을 통해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왜?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에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왜 택했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에, 내 가정 가운데에 이루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메리카에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아파치 부족이라는 그러한 강한 전사 부족이죠. 연로한 추장이 후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용맹한 3명의 용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장은 그 3명의 용사에게 명령합니다. 용사들이여, 이제 로키산 정상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보고 돌아오라. 가장 값진 것을 들고 오라.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추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명의 용사가 고생 끝에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정상에 올라가서 보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용사가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서 추장에게 꽃 한 다발을 드립니다. 추장님, 정상에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꽃이 있었고 우리가 평상시 보지 못했던 꽃이 있었습니다. 이 꽃을 추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아름답게 빛나는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추장님, 보십시오. 반짝반짝 빛나는 신기한 돌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돌 같습니다. 이것을 추장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빈손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추장은 실망하면서 너는 왜 빈손으로 왔느냐? 라고 퉁명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지만 저 산 너머의 비옥한 땅과 저 산 너머의 넓은 강과 푸른 초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옮긴다면 더욱 번성할 것입니다. 추장님, 우리가 빨리 그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용사는 비록 빈손으로 왔지만 미래를 가지고 온 것이죠. 추장은 세 번째 용사에게 추장직을 물려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낙심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용도자가 되었고, 아론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별 볼 일 없었던 그 레위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고 한 가문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 모세가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이 포기했다면 이 아론의 가문, 네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내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고, 나로부터 내 가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의 통로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주께 돌아오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종과 바른 선택을 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명문 가문, 제사장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